나 세계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이 정리되고 전도가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도 있고 또 이 복음도 전하고 싶은 그런 사명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복음을 깨닫고 나름대로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힘들 뿐만 아니라 지속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진정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은 안 해도 돼요. 봉사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만은 정확하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못해도 그 복음을 현장에 증가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만은 확실하게 정리돼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이해되고 각인뿌리 체질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만 확실하게 발견되고 여기에다가 생을 걸면요,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답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의 모든 비전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와 여러 가지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유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고 또 전도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오직 전도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건 없거든요.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에 대한 본질과 그 역사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진정한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요, 갈팡질팡하게 돼요. 상황 따라서 사람 따라서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올바른 복음운동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딱 갖고 계셔보세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담대하게 되고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단과 그 12가지 영적 문제의 종교와 문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요. 이 복음과 전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그 사단과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아요. 속는 줄 모르고 속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다니까. 아니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영향 아래에서 속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누리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홀로다락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더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큰일이죠. 오늘 사사기에서요 2번이나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그 앞에 왕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자기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고 자기 뜻도 있고 방법도 다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요. 모든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저처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노예 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유가 행하신 여호와의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많은 증거를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과 이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서 백성을 지도했을 그때에는요,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올바른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진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후대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느냐, 그걸 본 일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17장 6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이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분명한 어떤 뜻과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와 그 세대들이 죽은 후에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사사기 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10절 다 같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의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 지도자와 훈련이 없으면 금방 어디로 돌아가요? 인간의 본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람의 지혜와 말에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와 그 세대들 이후에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과 다른 신들과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오늘 2장 11절에서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다. 언약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신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응답받는 그 일은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요, 인간의 본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간단하다니까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요, 훈련받은 것도 아니요. 여호와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요,
이게 본능으로 잡고 있어요.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아스타롯이 어떤 존재인지,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어떤 이 상황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존재를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통해서 받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RUTC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전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한 교회와 이런 RUTC가 없이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율성의 복음이 확립되지 않고 올바른 전도운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가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의 소리에 그냥 이끌려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나 종교나 이런 현상에 금방 쏠려가요.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애굽의 우상 섬기던 그게요 그대로 나와요.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받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손쉽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한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나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걸 완전히 박살내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런 대혁신이 없으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요.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세요. 아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거 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심지어 이거 뭐라고 했어요? 대적들에게 팔아 넘겼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대적들을 동원해다가 막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요, 원수들이 금방 와서 덮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도요, 애굽과 그 군대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쫓아오잖아요. 아말렉이 얼마나 와서 괴롭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놔버렸어.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막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와서 덮쳐버려요. 이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진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사단이 12가지 영적 문제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과 인간의 본능인 사람과 세상을 정복하여 노예와 속국 포로로 삼고자 하는 이런 계략들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사사 2장 16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7나라에 의해서 111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사시대에,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탄은 왕이 없는 그 나라에 왕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임시적인 통치자예요. 거기는 재판권도 있고요, 입법권도 있고요, 또 통치권도 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임시로 받아서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통치자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냐? 333년 동안. 333년 기간인데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는 그때가 111년 동안이에요. 제가 보니까 7나라, 주로 블레셋이 제일 많이 와서 괴롭혔어요. 7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300여 년 동안 한 3분의 1 그 기간을요, 외적이 완전히 와서 짓밟아버리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현장에서 실감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나라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노하셨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왕이 없는 그 시대에 300여 년 동안 무려 14명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운니엘을 비롯해서 예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둘라, 야힐, 입산, 엘론, 삼손, 사무엘 등 이런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망한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고요,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평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까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사야 사사기 3장 10절 이하에. 백성들 중에 믿음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도록 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이 사사들이 왕, 선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니까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 본능으로 돌아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민족을 지키시는데요. 사사가 죽으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결국은 또 외적들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멸망을 시키고 괴롭힙니다. 이런 일들이 14번이나 반복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사들이 백성들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원인은 거기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했지만은 언약 전달자를 세우지 않으므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부흥케 했지만은 언약 전달할 렘넌트가 세워지지 않으면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하는데요. 물론 렘넌트는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남은 자예요. 위기와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예요. 또 지금 남아 있는 자예요. 남은 자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후대를 남길 자예요. 이게 렘넌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으면서요. 이런 언약의 후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어지러움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또 문제는 세워진 사사들이 열심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를 해요. 자기 사는 날 동안 나라를 성실하게 통치해서요. 평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그런데 또 언약의 후대를 세우지 않아.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망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과거에 그만큼 많은 고통과 아픔의 이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의 전쟁에 이기고 그때에 평안하고 그때에 부유하게 살고 이것만 집착을 하고요.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해결해. 지금 당장에 건강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게 사는 데만 집착을 해요. 어떤 어려움 생기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요것만 집착한다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야 돼요. 오고 오는 시대 이 세상 종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복음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과 저주가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나중에 언약의 사람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다윗을 언약의 후대로 삼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생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모든 문제 해답을 얻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안 돼. 환난 핍박 중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후대들, 꼭 내 자녀뿐만 아니라 저 렘넌트 후대들, 세상에 있는 우리 인재들 복음으로 살려서요. 언약 전달자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요.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에 정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요 올인을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세우고 안 세우가 아니라 이 중심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딱 통하는 거예요. 24시 소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지. 오늘 이 사사들처럼 어려움 당하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와서 좀 문제 해결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도우면 조금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하고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다 하나 되어서 함께하고 소통하고. 아니 하나님 뭘 도와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건져주고 핍박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우리를 부자되고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죠. 이게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생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 24시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복음 받았습니까? 모든 문제 답 있지만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병든 것도 치료하죠.
문제도 해결받죠. 우리가 뭔가 소망과 힘을 갖고 열심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바꾸세요. 내 생명부터 바꾸셔야 돼요.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다 되게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각인 뿔이 체질되고 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긍답을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근본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줘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될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요. 참 어떤 사람들은 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들어도 그렇게 뭔가 열정을 갖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근본을 다 바꿔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스톨기의 사랑이 나와요.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 내가 복음 통해서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됐다. 아카페의 그 사랑이 본능적으로 내게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카페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있어서 그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전해서 24시 임마누엘 25시 말씀 응답 갖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언약의 여정 가지만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여정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7 렘넌트들이 다 그런 여정을 갔잖아요. 노예도 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포로 잡혀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라.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강대국이 복음을 갖고 살게 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렵지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미래,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5차 산업이 올 때는 어린 렘넌트들이 어린 데서 살아갈 그때예요. 어린 렘넌트들이 이 5차 산업을 주도해서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살아갈 미래가요, 너무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걸 전문화시키고 현장화시켜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사령관이 되고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의사와 대사가 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복음동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아르티스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믿음과 확신과 비전을 우리 온 성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오직 유일성의 복음과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대로 뛰어들어 우리 렘넌트와 후대와 그리고 미래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교회와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5차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